오늘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여러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죠. 교회라고 하면은 유아부가 있고 어린이부,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자 그룹이 있고 또 평신도 그룹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당회, 재직회, 공동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룹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활성화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룹들이나 또 그룹 내 개개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쟁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염려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에 걸친 대단히 긴 서신입니다. 그렇게 긴 서신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첫 장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 내 분쟁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어떻게 보면 책망인데 책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면서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이죠.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이 틀리고 또 자라난 환경이 틀리고 또 서로 성격이나 또 환경도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제가 하나님 밖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색이기도 하지만은 너 속색이니까 내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가 포용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두에 꼭 집어서 온전히 합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예배소에 머무르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서 지금 예배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예배소를 건너서 유럽 그리스 반도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이제 전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가야 그 그리스 반도 맨 밑에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심한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12절에 그 원인이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보면은 분쟁의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더 잘 믿으려고 한 일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분쟁의 원인이 그냥 교회에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언급된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모두 훌륭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를 좋아하면서 그냥 베드로를 좋아하고 하는 것 좋잖아요. 신앙의 선배를 따르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비판하고 바울을 좋아하면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좋아하는 가수마다 팬클럽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수를 우상시하고 절대화하고 다른 가수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다른 가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더 멀리하고 때로는 적대시하고 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세운 바울의 신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교인들의 마음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모함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자연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왜 바울을 그렇게 따르냐?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다. 유대의 정통적인 신앙과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바울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고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의 시비는 바울의 전도 여행 내내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는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력은 그곳에서도 막강했던 것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정통적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바라 그러는데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게바죠. 유대 쪽에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게바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전해주신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냐.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걸고 희생하여 결국 우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고린도는 정말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울파와 베드로파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장 6절에서 보니까 3장 16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의 말이죠.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아볼로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게 되지만은 아볼로는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인들을 가리키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가리키고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아볼로파라고 분류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한 분파의 수장이 되어서 사람 중심의 어떤 다른 분파와 비교되거나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파의 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은 위에 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해서 만들어진 파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배척하는 신앙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열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언제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은 사실 중심이 되어 또 괜찮은 인물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정말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 각자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가까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수였습니다. 서로 간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누어질 수 없고 분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렸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교회의 우두머리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례를 직접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세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자신의 새 가시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 편이 되도록 지나치게 노력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 자연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파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 이러한 파벌과 분열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과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이용하여 세례 확장에 힘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문에 언급되었이 바울이 세례를 준 예도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또 가이오, 빌립보의 간수장이었던 바울을 구속했다가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시키고 그 집에 가서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다 세례해 준 일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세례를 주긴 했지만은 자기의 세례를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의 본질은 말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이제 물세례가 있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죠. 물세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에 토요일 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물론 그것도 다 이게 따르면 그게 쉽게 할 말은 아니지만요. 다시 필요해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목적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좋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신 분입니다. 정말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언제나 겸손해서 오늘도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안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손주들을 안아주는. 안아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돈을 많이,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주면은 그냥 좋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힘듭니다. 목회하는 것도 힘듭니다.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큰 분열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분파가 있어요. 물론 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파가 있고 분열해서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아무리 내가 의로워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분열의 하나의 조장의 기점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된다고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면은 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귀합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짓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권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들 많습니다. 다 권사님들 훌륭합니다. 그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하늘나라에서 또 복받으니까 또 그것도 우리가 또 마음속에 이해하고 또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성도님들 다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우리가 뭐 조그만 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덮어주면 다 덮어집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입니다. 우리 가와 만사석이라는 우리가 속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은 다 됩니다. 그냥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많으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다 서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뭐 약점이 다 있을 거예요. 괜히 약점 없는데 괜히 약점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모르긴 몰라도 약점 있어도 그 허물 덮어주고,
또 우리 성도들도 뭐 다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또 우리 다 또 목사님이 또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서로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화목한 교회, 고린도 교회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또 슬픔을 나눌 뿐만 아니라 기쁨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